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11절, 사실은 18절까지 다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만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 만족과 참 자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많이 합니까? 사자성어, 중국의 그런 어떤 고서 이런 곳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많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는 우리의 어떤 그런 삶들, 우리 생활에 있는 어떤 일들, 그것을 네 글자로 함축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글들이죠. 사자성어 중에 귤화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수 남쪽의 귤나무를 회수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 왕이 사신으로 온 제나라 그 제상 안자의 길을 죽이려고, 안자가 초나라에 이제 그 문안을 온 거예요. 인사하러 온 겁니다. 사신으로 왔죠. 그러자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다, 그러고는 이 사신으로 온 안자, 이 사람의 길을 죽이려고 제나라 출신 도둑을 안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제나라 출신인데 초나라에 와가지고는 도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도둑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인과 의로 다스리는 제나라 사람도 도둑질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좀 모욕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나라 제상이 이렇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는 초나라 왕에게 제나라 사람은 원래는 도둑질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도둑질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초나라에 와서는 초나라 풍토 때문에 도둑질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히려 초나라 왕을 좀 모욕 준 거죠.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이 사람은 참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안 살고 초나라에 와서는 초나라의 나쁜 풍습을 본받아 가지고는 도둑이 됐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외국에 좋은 제도가 들어와도 환경과 여건이 달라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아주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냥 하루의 일과가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단순하지 않죠. 가족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가 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딱딱 하는 것 같지만 또 그 가운데는 아주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교과서처럼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정해진 법칙대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변수가 많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이런 복잡한 세상 가운데,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셔야 이 복잡하고 또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통일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그 나라가 평안했죠. 사울이 왕으로 했을 때, 처음 있을 때 평안했고, 이후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솔로몬 시대까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 때 나라는 둘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항상 주님 앞에 매 순간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임하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심리학의 어떤 교과서처럼 쓰이는 그 학자가 있는데, 에이브럼 메슬로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욕구, 이 욕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욕구가 있고 단계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식욕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먹고 자고 또 배설하는 이런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있죠. 갓난 아기가 이 욕구에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웁니다. 잠이 오면은 또 울다가 잠듭니다. 그리고 또 배설을 하게 되면은 배설했다고 또 울죠. 이게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 욕구가 충족되면, 부모를 통해서 충족되면 인간에게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다, 내 삶이 평안하고 싶다, 안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에는 애정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사랑의 욕구, 이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면 이후에는 존경과 명예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내가 명예를 높이고 싶어, 이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욕구의 최종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좀 화려하게, 내 인생을 좀 만족하며 살고 싶어, 이런 자아 실현의 욕구. 내 꿈을 이루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렇게 하고 살고 싶어. 자, 그런데 메슬로가 실수한 것은 아무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돼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또 명예와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모든 욕구가 다 충족돼도 늘 우리는 뭔가가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욕심과 욕망의 실체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이루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루를 살면서 저녁에 잠들 때 오늘 하루 정말 잘 살았어, 오늘 하루 정말 만족하며 살았어,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뭐 별다른 생각 없이 잠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일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만족하지 못한 채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 여러분, 물질적 풍요 속에 살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도 여전히 불만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과 걱정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성취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도는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면서, 우리에게 만족 주시는 주님을 바라면서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사역을 할 때 그가 아주 풍족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사역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돕기도 했지만 사실 바울은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 팔고 사역비를 보충하고 자기 생활비를 벌면서 사역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팔 때 뭐 아주 큰 부자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이번 사역에, 이 생활에 필요한 만큼 그렇게 물질이 있었지만 그것이 넉넉하지 않았겠지만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번 달에는 텐트가 많이 팔려서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
또는 텐트가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아무 소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만족했다는 겁니다.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도 만족하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도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그것이 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만족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죠.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오거나 출세, 권력, 지식이나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만족은 내가 무슨 일을 성취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은 내가 세상의 일에 만족함을 추구한다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죠. 솔로몬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지식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의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의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것 누려봐도 그 마지막은 헛되고 허무할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 좋아할 수는 있지만, 기뻐할 수 있지만 또 지나면 금방 우리는 실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기쁨, 참 만족, 참 평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날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참 만족, 참 평강, 참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낌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지각에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니까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에요.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바라는 요만큼보다 훨씬 큰 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우리 그걸 믿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 단지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 그리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한 번은 아이를 이제 부모님께 잠깐 맡기고 저희 부부가 여행을 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갔다 오면서 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갔다 오면서 한 며칠 만에, 한 5일 만에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거라서, 이 큰아이에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거라서, 데리러 가는 거라서 가면서 차에서 전화했어요. 아빠가 너 데리러 가는데 뭐 갖고 싶어? 너 갖고 싶은 거 아빠가 다 줄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뭘 갖고 싶을까? 아이 갖고 싶은 거 다 줘야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이가 전화 너머로 하는 말이 뭐 갖고 싶어? 하니까 껌 그러는 거예요. 껌 얼마 합니까? 껌 1,000원도 안 하잖아요. 제 마음에는 그게 아니라 뭐 10,000원, 100,000원 그런 거 달라고 해도 다 줄 마음이 있는데, 아이는 그 몇백 원 하는 껌 달라는 거예요. 껌. 아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밖에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더 크고 더 복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그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절에 들어가면 저 컴컴한 저 길로 가면 무서운데, 저기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두려워하고 안 따라가면 그 뒤에 있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것은 그 뒤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날 믿고 따라와. 그러면 그 뒤에 좋은 것 내가 예비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좋은 것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헌신과 봉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그 정죄하는 옛 언약 아래의 직분도 참 영광스러운 직책인데, 신약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주는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는 더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주께서 우리를 불러오신 것, 이거는 참 영광스러운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오신 것 참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께 부름받아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 이건 너무 귀한 겁니다. 세상과 완전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주의 몸된 교회 충성하러 부르신 것, 이건 너무 귀한 거죠.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 있습니까? 대단한 능력 있습니까? 재물이 많습니까? 명예와 권력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만, 그런 거 없어도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보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만족하면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고 또 모두 감사와 만족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맨날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키나?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나만 죽어라고 일하고 힘들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할 수 있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 기회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몸이 좀 고될 수 있겠지만, 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야 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작은 것 하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감사인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영광이 되고 만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6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는데 만족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맡기면 만족해하고 감사하면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직분을 세움으로 해서 참 기쁘지만 때로는 이 직분을 세울 때만 몇 표가 모자라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하면 될 텐데 그만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은 이 직분은 이게 계급이 아니거든요. 직분을 받으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라, 그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직분을 받지 못했다면 또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다음번에는 또 훌륭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맡기면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십니다. 또 우리의 만족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족 주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17절 말씀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은 사람의 어떤 열심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새 언약의 일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이 그것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는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뻐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집사로 세웠을 때 그 교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하고 더 부흥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러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공회에 끌려갔고 마지막 순교하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되지만 스데반 집사는 고통 가운데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영광스러운 순교의 첫 제물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40일간 교제했는데 높은 시내산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습니다. 40일을 마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바라보죠.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쓰고 광채를 가립니다. 왜 모세가 수건으로 영광을 가려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겠습니까? 13절 보면 나오는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 얼굴의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지금 모세의 얼굴에서 바라는 그 광채는 장차 없어져 버릴 광채예요. 여러분, 서양의 그림, 성화, 그림을 보면 예수님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는 사도들 또 그 옛날 교회의 어떤 그 성인들의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얼굴, 머리 뒤에 이렇게 둥그렇게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빛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채는 장차 없어질 광채죠. 영원히 빛나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사람들에게 곧 사라져버릴 그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모세도 이때는 광채가 났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120세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얼굴에 계속 광채가 난 것 아니거든요. 없어질 영광, 사라질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은 사라져버릴 옛 언약의 영광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영광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누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고 말씀을 참 은혜롭게 전하고 그렇다고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들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지만 성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에 집중하여서 영광스러운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주목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런 위대한 그런 교회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간사하고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죄의 미혹을 받고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새 언약, 영원한 새 언약, 복음에 집중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언제나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항상 복음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구약을 읽으면서 율법주의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데 물론 구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묵상합니다만,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약을 살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고 또 율법으로 우리의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광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 주의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율법의 멍에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막상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수건으로 가려져서 그리스도의 광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기 시작하죠. 우리의 어두운 영적 시각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자유, 참 자유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체험하고 복음의 빛 아래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자유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심령을 살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상처난 심령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한 주간을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살 때 세상을 보면서 만족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더라도 감사하며 충성하십시오. 또 모든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참 만족, 참 자유,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이 한 주간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만족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이 찬송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재물과 또 명예와 권력과 또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 했던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만족 주시고 참된 만족과 자유 주시고, 우리 가정에 참된 만족과 자유를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참 만족과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여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참 좋겠다, 세상의 것을 많이 원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아도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참 만족, 참 자유 오직 우리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사 만족한 삶, 자유의 삶을 살기 원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참 만족과 참 기쁨 누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있는 자는 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고 위로받는 역사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전에 모여 온전토록 예배하고 또 교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그런 어떤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참 만족과 참 자유, 이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또 참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있음을,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말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 누리려 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님 시는 참 만족과 참 평안과 참 기쁨, 참 자유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